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지금 먼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받는 사람들, 사랑스러운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거류민같이 그리고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격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은 무엇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육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문화와 재물과 소위 세속적인 것들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우리의 정욕들을 물리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그네된 자로서 또한 성도된 자로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자 의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방법에 대해 왕과 제도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속적인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의 왕과 제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부당하게 핍박하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교만한 로마 황제와 그 로마 정권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들로부터 도망쳐라 그들을 배우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도리어 그러한 왕과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부당한 정권과 타협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착하고 선한 로마 시민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혹은 눈에 보이는 불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정과 신앙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된 자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위의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교회가 소위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정치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많이 오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정치적 세력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침묵해야 하며 그러한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곤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정말로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세상의 정부에 고분고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너희의 신앙이 방해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베드로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소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에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싸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는 싸움의 목적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우리의 목적이 도리어 종이 되는 데 있고 그것이 또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이 된다, 순종하라는 말과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자유와 평등이 동의어로 쓰이고 숭상되는 문화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하다는 것은 곧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종이 되는 것이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과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어째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정말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이 오직 나 자신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정말 자유해 라고 외치는 데 있을까요? 세상을 초월하여 나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하고 초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자유일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잠시 잠깐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됨이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됨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인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종됨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사환들이란 종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신분이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뿐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종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너희가 자유로우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과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서로 순종하고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이, 나의 주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이와 같은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착함은 언제나 선택적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순종적이고 선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의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안의 죄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현실에서 부당한 학대를 그냥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신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류민이라는 이 자유를 현실 가운데 종이 됨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써 강한 것이고 때로 외치고 때로 소리치고 울어도 그 자리에 서는 것으로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한국 청량리에서 홈리스 분들과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 어린 아이들을 돌보셨던 다이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이 공동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기 위해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각 봉사장별로 어떤 분은 노인을 섬기는 일에, 어떤 분은 어린 자녀를 섬기는 일에, 또 어떤 분들은 홈리스 분들을 섬기는 일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는 죽어도 할머니를 섬기는 그 목욕장에는 가서 섬기지 못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분 말씀이 그 할머니를 보면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단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뿐 아니라 사실은 그런 어머니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마음이 그분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할머니들을 마주하며 섬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원망 속에서 속박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상처와 수치와 아픔 속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그분에게 도리어 이제 그 할머니를 씻겨드린 일을 하셔야 한다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씻겨드리면서 그분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비로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할머니를 씻겨드리면서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깨어지고 부족한 자신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은혜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공허하거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면에서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자유한 나그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더욱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부당한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 가운데 섬김으로써 자유를 얻고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창조하신 진정한 자기의 꼴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고난이 피해져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늘 고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숙제가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숙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함께 풀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또 다른 곳에서 또 같은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숙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혹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화도 나고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래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도리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용서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과 영은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유함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각각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함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함은 내가 주인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주는 상처와 아픔에 묶여 그것들을 피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종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은 세상에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싸우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말이거나 도를 닦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종이 되는 것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쉬고 신앙이 그런 일상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쉬십시오. 때로 지친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십시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러했듯이 지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도피가 아니라 우리로 도리어 그 세상을 그 일상으로 종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종된 자가 누리는 귀한 복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묶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과거의 매인자가 아니라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